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므로 이 세상 어느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가장 주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 내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그냥 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믿는다,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아예 그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점으로 드러납니까? 문제점이 발견 안 되십니까? 문제점이 발견 안 되면은 13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고 나타납니까? 나병 걸린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나병 걸린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 뭐냐? 나병 걸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나병 걸린 게 문제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가시다가 어디를 들렀다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다. 자,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 여기가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명령을 해도 거기에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포로를 보냈는데 그 포로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70여 년 동안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나라에 가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에 드는 배필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이 결혼을 하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 지역에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 낳아서 길리워진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배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유대 백성들의 흔적이 뭐냐면 단일 민족이다, 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72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볼 때 갈릴리 지역에 살거나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여길까요? 아예 담을 쌓고 보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한 마을에 들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가 하면 가장 연약하고 눈물 많은 곳, 핍박이 많은 곳, 고통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나병 환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배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됩니까?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보는 영화가 뭡니까? 배너 영화 TV 방송에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베너 유다라는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감옥에서 뭐가 걸립니까?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성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사는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들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나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는 자유로운 왕래가 전혀 되지 않는 자가 나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하고 싶고 또 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일도 해서 내가 벌은 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로서의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돌로 던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에 나병 환자가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돌로 던져도 전혀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 자신을 빨리 피하는 쪽이 나병 환자 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를 훔쳤습니까? 아니면 그들 삶이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렸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도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나병 환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웅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대놓고 내어놓을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가진 사람도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기도 시간도 외면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미 영적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느끼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자꾸 외면하고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이미 나병이 걸린 상태로 주님을 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나병 걸린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병 걸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19절에 있다면 지금 나병 걸린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말씀 하나도 그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문제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한다면 내 삶이 나병 걸렸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내 문제는 영원히 문제투성이로만 살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따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맡기든지 뭔가는 일이 일어나야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병 걸린 것이 문제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음 없음의 현실적인 문제가 내 삶의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나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 하나님께 나를 적극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병 환자의 문제처럼 내 삶이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현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음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낫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깨끗함을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즉 말하자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누가 판가름한다는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판가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놓여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삶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 이것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목회자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 판가름은 목회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목회자에게 가르치도록 이미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르칠 때에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의 삶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이 삶 자체는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볼 때에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대적하고 있구나 눈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거부했습니까? 바로 따랐습니까?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들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자기 10명이 가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이 나병 환자, 즉 과거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 걸린 자체를 누구나 시인하는 환자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문둥병 걸렸다, 내가 나병 환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거든요. 지금 제사장을 만난 상태입니까? 아직 못 만난 상태입니까? 못 만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명이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가다가 제사장이 지금 발걸음을 10명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느냐 들은 대로 네가 행동하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하늘로 부르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의 능력 어떻게 해요? 갑절로 더해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갑절로 주는 것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면서 떨어진 배 조각, 옷 조각 그걸 가지고 둘둘 말아서 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막 7줄기로 쫙쫙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낳은 현장에서 그 낫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다 바라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내가 내 삶대로 내 행동대로 내 뜻대로 움직인다. 고생은 지속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그의 문제가 깨끗하게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나아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의 그 조그만 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훨씬 크고 맑은 물이 있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겠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밑에 있는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해도 순종해야 주인님의 병이 나을 것인데 여기 7분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 조금 낫고 2번 들어갈 때 조금 나으면 7번 들어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6번 들어가고 나왔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안 들어가고 말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아이의 살길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믿느냐? 99%의 믿음도 허용이 안 됩니다. 100%의 완벽한 믿음만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99%대에도 1%의 부정확함이, 믿지 못함이, 불순종함이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100%를 전적으로 맡기는 자가 온전한 믿음이지 99%는 맡기는데 1%는 못 맡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결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실. 예수님이 2가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합니다. 100%의 신앙이라면요 90%까지 다 올라왔는데 10%만 돌아오고 90% 어디 갔냐?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11조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9개를 빼들고 하나만 더 가져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을 할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9개는 네가 가지고 하나만 놔줄래? 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9가지는 자기 건데. 이게 11조의 비밀이거든요. 11조를 허락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거든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요 유대민족에 속하에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사람의 눈을 피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이방 민족인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삶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원천적 사실이고 본능적 사실이고 본질적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9사람은 유대인들 속에 9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 내 부모님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도 부모님의 믿음도 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개인적으로 임하시지 부모님의 믿음으로 너도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뭉뚱그리 천국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상급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의 삶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인 깨끗함이 영적으로 해결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 나병 환자라는 이 자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몸 자체가 전부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내 육신이 깨끗하여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데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돌아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네 몸이 깨끗하여졌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인간 스승물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소식이거나 인간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봐야 되지 않겠니? 이 질문을 저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자의 삶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의 깨끗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은 자의 삶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생활의 양식만 채워지겠습니까? 영적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제가 지켜보면서 코에 소 콕뚜를 이렇게 뚫어서 제가 끌고 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전한 실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쉬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